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주님을 배워가고 또 알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을 알므로 삶의 의미를 더 찾아가고 또 주님과 가까이 해서 더욱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이는 금요 예배에도 함께 해주시고 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오늘은 이제 로마서 1장 말씀과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다뤄보겠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지난번 이제 조모임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죄입니다. 자식된 사람이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그것은 부모를 버리는 것, 부모 없이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에 보면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폐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깨닫기가 어렵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그게 큰 악이고 고통이고 그리고 인생 가운데서도 의미 없이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추위라는 게 뭐냐면 열이 없는 겁니다. 보통 이 따뜻함과 추위, 이것을 나눠서 생각하다 보니까 더위의 반대가 추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빛과 어둠, 이러니까 이 어둠이 빛의 반대편에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추위는 열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빛의 부재가, 그러니까 빛이 없는 게 어둠이고 열이 없는 게 추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위나 어둠을 직접 만나게 되면 그것이 나한테 다가올 때 어마어마한 고통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병도 건강을 잃는 거죠. 반대가 아니라 건강을 잃는 게 뭐냐면은 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죽음은 삶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의 개념이 아니라 좋은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악한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생명을 가지고 계시고 은혜를 가지고 계시고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인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은 그 삶 자체가 고통이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큰 악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 없이 정글에 헤매고 다닌다면 그건 보통 큰 고통이 아니겠죠. 이 세상은 정글보다 더 험악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사는 것은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신앙생활 자체를 하나님 아는 것을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간첩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국내에 들어온 간첩들이 있습니다. 그럼 평생 간첩질을 안 하고 사는 고정 간첩도 많대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특징이 국가에서 무슨 이제 방역 조치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자기 안 들키려고 그러지, 국가에서 하는 모든 세금이나 이런 의무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감을 느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깊게 듣질 않아요. 그리고 사실 고정간첩으로 있는 것 그 자체가 뭐냐면 국가에 반역하는 거고, 도덕적인 잘못은 없어도 국가에 반역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가장 큰 죄입니다. 잡히면 무조건 감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또 자기도 모르게 반역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 자체를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딱 나타나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사실은 큰 죄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복음이 워낙 급하니까 이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죄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이게 큰 죄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야 죄라는 것도 성립되는 거고, 그리고 복음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강연회 때 1일차부터 4일차까지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올바른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 존재에 있고, 하나님이 있어야 우리 믿음도 이게 가치가 있는 거지. 하나님 없는데 믿으면 이런 자가당착이, 이런 착각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부조리한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설교하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기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거보다 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존재하시게 되면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짓하고 발짓하고 생각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교제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하고 연관이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딸이 귀한 이유가 뭐예요? 7살짜리 아들이나 딸이 있다고 하죠. 이 딸이 귀한 건 이유가 뭐죠? 돈도 못 벌어오고 밥만 먹고 밥만 축내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못 살게 구는데 아들, 딸이 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번 딱지가 많아서, 2번 공부라도 해서. 그냥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사랑의 대상이니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됐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게 없어요. 이게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자꾸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그리고 봉사를 많이 해야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귀히 생각하고 그 일 자체를 귀하게 생각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그 자녀 됐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알만한 것들을 보여주고 계셔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 알만한 것 해가지고 첫 번째 그 양심과 도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못 들으신 분은 꼭 지난번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놨기 때문에, 말씀을 올려놨기 때문에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있다는 것이 양심과 도덕으로 증명이 돼요. 다시 한번 이제 써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도덕에는 입법자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 강연에
심화 학습반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그 전도할 때 꼭 알아야 될 것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좀 더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법에는 입법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못 쓰는 글씨로 굳이 쓰는 것은 꼭 한번 외웠으면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워두면 나중에 상담할 때나 전도할 때 꼭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법에는 입법자가 있을까요? 저절로 생긴 법이 없죠. 반드시 그 법이 있으면 입법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에서 수많은 규칙을 세워놓고 계시죠? 빨래는 빨래통에, 설거지는 꼭 어디에, 뭐 이렇게 등등 이제 법을 정해놓고 있잖아요. 입법자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도덕법이 있다는 겁니다. 자, 도덕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심, 그러니까 객관적 도덕이나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양심은 항상 사람보다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하면 확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도덕법이 있다는 뜻은 세 번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죠. 이 도덕법에 대한 입법자가 확실히 있다는 겁니다. 그 입법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결론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양심 자체가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논리가 복잡하진 않죠. 근데 외우질 못해서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간단한 원리고 그리고 쉽게 전도할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인데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논리 자체는 3단론법으로 너무 단순해요. 명백히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나님 알만한 것들 첫 번째 뽑으라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덕법 자체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고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증거보다도 강력해요. 그래서 이것은 꼭 알아두시면 상담할 때나 그리고 지식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법은 무시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것을 좀 확실히 드러내는 논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종교심이나 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 오늘 사도행전 17장 가지고 좀 자세히 좀 배워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 알만한 것들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이제 실제에서 어떻게 적용하셨는지 사도행전 17장에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5절부터 34절까지의 긴 내용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 신약성경 217페이지 사도행전 17장 1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이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또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을 인함이러라.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세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 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여기 바울의 아주 긴 설교, 지금으로 치면 성경 강연에 7일차를 몽땅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습니다. 아마 실제 설교는 이거보다 더 길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테네 사람들이 지금 현대에 있는 사람들과 너무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정말 많은 사람이 섞여져 있습니다. 여기도 유대교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회당 가서 막 전했죠. 또 아테네 사람들은 아레오바가나 아고라 광장이 있는데 그 노방전도를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상하게 하는데 그때는 외국인이나 누가 오면 이런 광장에서 설교를 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회당도 유대인 회당도 이런 교회당이 있으면 멀리 나그네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같으면 순회 설교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모임이 있으면 거기 가서 맨 처음 설교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자주 하셨죠. 왜냐하면 여행 중에 도착하면 나그네부터 설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또 아테네도 노방전도 비슷하게 이렇게 주장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새로운 거 이렇게 듣는 걸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사정이 지금 우리 전도하는 시대하고 너무 비슷해요. 유대교 회당도 있고 그리고 아테네 사람들 있습니다. 특히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가보셨어요? 저도 안 가봤습니다. 그림으로 엄청 봤습니다. 아테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꼭 가고 싶어요. 아테네, 그리스. 나중에 시간 많으면 우리 한번 어떻게 될 수 있나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그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이 규모가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기술도 대단합니다. 그 기둥이 있잖아요. 그 기둥이 직각으로 된 게 아니에요. 아주 높은 지점에서 그 삼각형으로 쫙 해가지고 지진이 나도 신전이 무너지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 각도 정확하게 한 점에서 모든 기둥을 이렇게 이제 쏘는 걸 보면요, GPS로 쏘는 거하고 비슷해요. 123층짜리 롯데 월드타워도 GPS를 싸가지고 이게 측량을 해서 올렸다고 그러거든요. 똑같은 기법으로 파르테논 신전을 만들었으니까 세상에 2600년 전에 그런 신전을 짓는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리고 철학도 너무너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은 지금 헬레니즘 문화의 근간이 된 게 이거 아닙니까? 헤브라이니즘, 그러니까 성경하고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시학이 지금 사회의 기초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영향을 줬어요. 그리고 민주주의가 어디서 나왔죠? 아테네. 민주주의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투표권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올림픽은 어디서 나왔죠? 여기 아테네. 그래서 세계 문명의 가장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고, 그때 당시에도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여기 아테네 해가지고 3대 주요 도시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뉴욕, 런던 뭐 이런 도시나 이제 다름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있어요. 노예도 충분하고, 비록 로마에 이제 복속돼서 자존심이 약간 상하긴 했지만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도시가 이 아테네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노예도 많고 재물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일은 노예시키고, 이제 본인들은 매일 하는 게 요즘처럼 스마트폰 없잖아요. 그리고 뭐 재밌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철학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철학 그리고 문학 뭐 이런 거 발달한 것이 이 아테네였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이 소크라테스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700년 이렇게 흘렀을 겁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흐르면서 이 사람들이요, 안 해본 생각이 없어요. 진짜 안 해본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새로운 게 없어요. 여러분 드라마 좀 많이 보셨나요? 좀 TV 많이 보셨나요? 예, 좀 TV 많이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 어렸을 때 TV 많이 봤거든요. TV 많이 보면요,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요, 드라마도 맨 그게 그거고, 뭐 스포츠 게임도 맨 그게 그거고, 뭐 다 그게 그거예요. 처음 볼 때는 되게 재밌는데 나중에 보면 다 스토리가 뭐 그게 그거고 다 그래요. 요즘은 유튜브 많이 있잖아요. 뭐 스마트폰에 유튜브 막 올라오는데 나중에 보면 다 그게 그거예요, 다. 그런데 뭐 또 새로운 게 없나? 그러니까 TV 볼 때 제일 많이 시간을 소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채널 돌리는 거래잖아요. 채널이 많은데 계속 돌리면서 뭐 새로운 게 없나? 새로운 게 없나? 새로운 게 없나? 새로운 게 없나? 그것뿐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튜브도 어떻게 해요? 새로운 게 없나?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늘 그런 걸 찾는 겁니다. 새로운 것, 새로운 소식, 그게 뉴스잖아요. 사람들이 뉴스를 나중에 이제 좋아하게 되는 것은 새로운 소식은 그런 데서 계속 듣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보십시오. 성경은 옛길이거든요. 성경은 새롭습니까? 안 새롭습니까? 참 성경은 신기해요. 늘 똑같은 길을 가는 거거든요. 저도 설교를 하면서 새로운 설교를 할 생각이 없어요. 앞에 우리 목사님들이 닦아놓은 길, 앞에 우리 선진들이 닦아놓은 길, 그걸 어떻게 해서든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그 길로 안대하는 것뿐이지 제가 뭐 새로운 게 만들어낼 게 없어요. 늘 있던 길이에요. 그러면 방역만 보더라도 3,500년 전에 있었던 그 방역 방법이 지금 보면 가장 최신판 방역 방법하고 똑같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사실은 성경에서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가장 오래됐지만 가장 현대적이고 가장 지금 상황에 맞는다는 것을 이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도하다 보면 이 아테네처럼 이게 변론이 많아집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딱 도착해가지고요, 화가 엄청 났거든요. 여기 한번 보시면 16절 한번 보시죠.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이 아테네가 정읍보다 크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 이 정읍보다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상 종류만 300가지래요. 그러니까 신이 300가지예요. 근데 신상이 3만 가지인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온 곳을 둘러봐도 다 뭐가 있냐면요, 엄청난 신상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파르테논 신전 주변을 보면요, 기둥이 여신상이에요. 야, 진짜 멋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그 신상들을 이렇게 보면요,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그 파르테논 신전은 가지 않았어도 영국을 6개월 이렇게 선교 갔을 때 세상에 파르테논 신전에 있는 조각상들 있잖아요. 막 이 천정에 붙여놓고 막 안에도 붙여놓고 하는 그 모든 조각상들이 있거든요. 그 조각상을 다 누가 가지고, 영국 사람이 다 뜯어가지고 왔어요. 대형 박물관에. 그래서 신전은 어디서 봐야 되면, 파르테논 신전은 그리스 가야 보는데 내용물을 보려면 어디 가야 되는지 아세요? 대형 박물관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내부를 싹 제가 몇 번을 봤거든요. 보면요, 신상 하나가 너무너무 커요. 어마무시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어쩌냐면, 처음 딱 보면요, 야,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 어떻게 그 옛날에 이런 걸 돌 깎아가지고 이걸 만들었으며 저 높은 곳에 달아가지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들었을까? 입이 딱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야, 대단하다. 저 같으면 그런 말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GPS도 없는데 이런 건물을 만들었을까? 대단하다. 기둥을 어떻게 저 무거운 걸 저기 위에까지 다 올렸을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바울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여기 한번 보시면,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분했대요.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나냐면,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런 건물도 짓고, 그리고 똑똑하기도 하고 역사도 오래됐는데 다 어디로 끌려가고 있냐면, 그 철학이 너무 단단해서, 그 철학 때문에, 또 우상 섬기는 것 때문에 다 지옥 가는 거 보니까요, 야, 이래 될 수가 있나. 게다가 이 똑똑한 사람들이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 보니까요, 이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다 이상한 사람 만들어요. 제가 그걸 뼈저리게 요즘 깨닫습니다. 맨 처음에 영국 가서 선교하는데 영국 사람 이제 소개해줘가지고 통역을 통해서 이제 상담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국가라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학교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걸 배우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가지고 윤리를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다. 그 책을 봤더니요, 야, 잘 돼 있어요.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야, 이런 걸 한 좀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상담을 해보면 다 뭐라 그러냐면, 철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철학 중에 하나. 지금도요, 대학생들이 그 대학에 들어가서 교양을 배우는데, 교양을 원래 유니버시티잖아요. 유니버시티가 뭐냐면, 모든 학문은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모든 게 통합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1학년 때 교양을 배웁니다. 교양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교양을 배워야 올바로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유니버시티라고 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철학을 가르쳐요. 그러면 유니버시티, 유니가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유니버시티일까요? 다이버시티일까요?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제가 무의식적으로. 이게 너무 다양해요. 그러니까 지 멋대로요. 그러니까 많은 사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딱 젖어들면, 많은 것을 배워놓으면 뭐가 있냐면 그냥 많은 것 중에 하나구나.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많이 배운 사람들의 특징이 확실한 걸 몰라요. 정할 수가 없어요. 절대 진리에 대한 생각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분한 마음이 있지만, 자, 이게 화나는 거하고, 자, 여러분 전도할 때 화난다고 화 있을진저
이 인간아,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화나는 만큼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하는 게 필요해요. 17절 한번 보시죠.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지금으로 따지면 회당, 유대인 회당, 교회당 가가지고 잘못 알고 있는 유대인들한테 율법주의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저자에 나가서는 아고라에서 계속 전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전도해가지고 여기 몇몇 사람들이라도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변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겁니다. 분한 마음이 있는데 이 분한 마음을 변론, 뭐냐면 논증으로 바꾸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테네 사람들은 되게 이성적이거든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몇 시입니까? 막 이러면은 믿을까요? 손가락질 할까요? 제가 지하철 이렇게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타보면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어떤 사람이 툭 들어와서 약장수처럼 얘기해요. 예수 창각 패션지 뭐 이러고 갑니다. 그러면 그거 믿음이 생길까요? 웬만하면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왜냐면 믿으면 저렇게 될까 봐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서울역에서요 전도하는 사람인데 애없고 전도해요. 막 전도지 나눠줍니다. 근데 누가 봤나요? 그런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붕 처마 밑에 쫙 들어갔습니다. 기회가 온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애 비 다 맞춰가매 전도지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도지 받는 사람이 야 거기에 감동을 받을까요? 야 진짜 저렇게 되면 무섭겠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특히 이렇게 이성이 발달한 시대에 그런 방법으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성경을 충분히 증거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그 열정 가지고 성경을 더 연구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 강연회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논증을, 이런 논증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합리적으로 이해시키는 말을 많이 알고 하면 한 가지 가지고 이게 딱 깨지는 게 아닙니다. 논증은 누적적이거든요. 많이 증거를 댈수록 이게 확신을 갖게 돼 있어요. 본인도 생각을 해보고 확신을 갖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변론할 수 있는, 변론이라는 게 자꾸 싸우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그들에게 말씀을 올바로 개연성 있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 자신이 많이 가지고 있어야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데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기적으로 여기 보시면 아테네에서 기적을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논증을 가지고 전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알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찾아보면 그들에게 맞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브리지 오버 트러블드 워터, 그 사이먼 가펑클의 그 옛날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소향이라는 가수가 있더라고요. 그 우리나라 소향이라는 가수가 이걸 부르는 게 있어요. 야, 그거 보면서요, 야, 십자가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인지, 원래 그런 노래는 아니었는데 소향이 이것을 복음성가처럼 만들었어요.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힘들고 작게 느껴지고 그리고 눈물이 많이 흐를 때, 트러블드 워터, 험한 물결에 칠 때 다리가 돼서 다리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내가 할 거다. 나를 밟고 가라. 그리고 앞으로 나가라. 그런 얘기를 이 노래에 해주는데, 야, 이거 진짜 꼭 들어보셔요. 쳐보셔서. 예. 근데 너무 어렵나? 브릿지 오버 트래블드 워터? 이게 한번 쳐보셔서 한번 꼭 들어보셔요. 진짜 노래를 너무 잘 불러요. 우리 소양. 요거는 진짜 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복음성가는 참 요건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들으면서 제가 느낀 감흥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죄된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해 줬잖아요. 다리가 되신 겁니다.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 구원받으면 사람은 똑같아 보이는데 여기에 있는 생각들 있잖아요. 이거는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뭘 했냐면 이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과 연결을 해주는 그 다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강연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 강연을 하는 이유는 바울의 심정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이 죄된 세상 속에서 끄집어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변론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전도하다 보니까 아테네 사람들 만만하지 않아요. 저 옛날에 구원받자마자 우리 과 친구한테 전도를 했습니다. 이거 한번 믿어보라고, 이거 들어보라고. 근데 얘가 느닷없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별이 여기서 100억 년 떨어진 것도 있다. 성경에는 역사가 족보만 따지면 한 6천 년 된다고 되는데 100억 년 된 별빛이 여기 도착하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는데 제가 뒤통수를 딱 맞는 것 같았어요. 대답할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진짜 멀리 떨어진 별은 여기서부터 100억 년 됐거든요. 그러면 빵 터져서, 자 보세요, 빛이 빵 터져가지고 여기서 가더라도 몇 년 걸려요? 100억 년. 근데 100억 년이 있는 별이 지구까지 100억 년 빛이 도착을 했으니까 이게 보통 오래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전도는커녕 야,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뒤통수를 당했는데요. 그때부터 알았어요. 이거 진짜 많이 알아야겠구나. 그때 걔한테 적당한 말을 해줬으면 정말 전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자, 보셔요. 빅뱅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우주가 빵 터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빵 터질 때, 자, 빛보다 속도가 빠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송합니다. 이런 거는 뭐 전문적이라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워낙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뻥 터질 때 3초 만에 우주의 90%가 생겼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의 90%가 얼마나 큰 숫자입니까? 근데 3초 만에 생겼대요. 너무 압력과 온도가 높아가지고 빵 터졌는데 3초 만에 돼서 그때 빛도 뭐냐면 충분히 3초 만에 100억 년 된 것처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만든 겁니다. 지구, 특히 사람 만들었을 때 성인으로 만들었을까요? 아기로 만들었을까요? 아담을 만들 때 아기로 만들었습니까? 성인으로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지구를 만들 때 아기 지구를 만들었을까요? 성인 같은 지구를 만들었을까요? 성인 지구, 완성된 지구를 만든 겁니다. 불완전한 지구를 만든 게 아니에요. 우주를 만들었을 때 성장된 우주를 만들었을까요? 초기 우주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만드실 때 성장된 우주를 만든 겁니다. 그래야 안정적으로 인간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만 불안해도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0억 년 온 것처럼, 왜냐하면 우주는 3초만 해도 그것을 완성할 수 있다고 과학자들도 얘기하니까 지금 보기엔 100억 년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창조할 때는 순식간에 그것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빅뱅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과학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설명을 해줬으면 걔를 붙잡고 인도를 하는데 굉장히 편했을 건데,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지금 되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어쨌든 뭐라도 하나라도 알면 전도할 때 그 사람이 질문할 때 대답을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 그런 사람들이 바울 찾아와서 부르고 전도하고 있는데 느닷없는 질문들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18절 보시죠.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을 인함이로라. 예, 여기 제가 성경 보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 배운 윤리 시간에 배운 에피쿠레스 학파와 스토이고 학파가 여기 나오는데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아세요? 들어보셨나요? 에피쿠레스 학파하고 그 스토이고 학파. 윤리 시간에 난 배운 게 기억나는데 요즘은 안 배운가요? 진짜 알 수 없는 세상이에요. 공감대가 전혀 잘 안 생기지만 하여튼 저는 윤리 시간에 딴 건 몰라도 이 두 가지는 배웠기 때문에 이게 너무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인가 이게 생생하게 좀 와닿습니다. 특별히 그때 당시에 극단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철학이 이제 있은 다음에 거의 600년 가량 흘렀거든요.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요,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이 에피쿠레스 학파는 쾌락주의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스토이가 학파는 그 합리주의 뭐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절제를 많이 해요. 완전히 극단으로 이렇게 이제 나뉘는 겁니다. 특히 에피쿠레스 학파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신들에 대해 신은 이렇게 많은데 신전도 많은데 자 보세요. 신전에 가서 맨날 절합니다. 우리 불당 있는데 내장산 가면은 절이 있는데 절에 대고 계속 뭐 절을 할 거잖아요. 근데 한참 절하면 원하는 대로 신들이 해주나요? 안 해주나요? 보니까 잘 안 해주거든. 근데 보니까 맨날 움직이지도 않거든. 게다가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요즘 나오는 그 히어로 영화들이 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근데 신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사람을 괴롭히는 걸 좋아해요. 못된 사람이 동물들 학대하는 것처럼 사람을 강간하지 않냐, 폭력을 행사하지 않나 막 그래요. 그리고 자기들이 워낙 월등하니까 인간하고 다르니까 어떻게 해요? 신들이? 지들끼리 놀아요. 그 인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신들은 인간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 그리고 우주는 어떻게 만들었느냐? 신들은 우주 안에서 발생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요, 우주가 만들어지고 뭔가 막 나오거든요. 요즘 히어로 영화들 뭐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돌, 무슨 박스 이런 데서 뭔가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원자가 있는데 원자란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아테네에서 나왔어요. 야, 그때 그런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다 충돌해가지고 이 모든 세상이 만들어졌고 신도 만들어졌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 에피쿠로스 학파들이에요. 그래서 신을 부인하진 않는데 이 온 우주 안에 있는 또 다른 피조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먼저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탈락시아라는 단어가 되게 유명한데 사람이 굉장히 기쁨의 상태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걸 추구해요. 그래서 고통이나 육정, 공포, 죽음 이런 것을 완전히 초탈한 그런 기쁨을 누리는 정신적인 희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정신적인 희락을 누리겠어요? 육체적 희락을 누리려고 하겠어요? 네. 나중에 보면 이게 쾌락주의자로 점점 타락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놀라운 것은 뭐 꽤 오래전에 있었던 그 사람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도 아동을 성폭행했거든요. 남색을 했는데 소년을 성폭행한 게 기록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철학자들이 되게 고상한 것 같아도 도덕적으로는 그러진 않았어요. 그리고 스토아 학파는 로고스, 합리론에 의해서 거기서 뭔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만물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만물의 근원이 물, 불, 공기, 흙, 물, 불, 공기 이렇게 이제 사원소로 이 세상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 물질에 신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신하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삶도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진정한 기쁨을 위해서 절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기쁨이나 절제된 생활하고 전혀 이게 뭔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변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맞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그에 합당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 되는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정말 냉철하게 그들 심리를 알고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자 보세요,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18절,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이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을 인함이라라. 예.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말장이. 말장이가 뭐냐면요, 그 내장산에 저거 있죠. 그 내장산에서 저희 단풍 축제 하면 거기에 막 이렇게 분장하고 막 노래하면서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것저것 하면서 막 이거 하면서 돈 받아내잖아요. 그런데 영국 거지도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영국 거지도 이렇게 딱 하면요, 우리는 한 푼만 줍쇼 이러잖아요. 여기 논리적이에요. 당신들이 나한테 왜 돈을 줘야 되는가? 왜 돈을 줘야 되냐면 당신들이 나한테 돈을 주지 하면 국가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논리를 막 세워요. 그러면서 돈을 뜯어가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것저것 다니면서 돈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구나, 말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이 목사가 됐습니다. 참 제 인생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목사를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가족들도 놀라고 주변 사람들도 다 놀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아, 신선 노름 괜찮냐? 그래요. 해보라 그래, 이게 신선 노름인가.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실생활에는 필요가 없고 그냥 말잔치하는, 말장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도 복음을 전하면 이게 말뿐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많아요. 또 이방신들을 전하는가 보다. 기독교를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불교도 외국에서 들어왔거든요. 유교도 중국 종교예요, 어떻게 치면. 근데 오래됐다는 것으로 뭐냐면 우리나라 종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도 생각보다 길어요. 불국사에서 십자가가 발견됐습니다. 경교 따지면은요, 굉장히 오래전에 경교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도 생각보다 짧은 건 아니에요. 막 길게 늘어뜨리면 엿가락 늘듯이 늘어져요. 그리고 단군 시대 때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렇게 찾으러 왔다고 이 와당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이 하나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라예요. 오래됐으면 100년도 오래된 거잖아요. 사람들은 자꾸 원래 없던 종교들을, 이방신들을 전하는갑다 그래요. 놀라운 것은 일본에 가서 전도를 선교할 때 이제 성경 강연회 하면은 재밌는 말을 들어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교회를,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이 성경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첫 번째, 통일교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맨 처음에 통일교가 들어갔으니까. 두 번째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안식교라고 생각해요. 안식교가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기독교를 한국 종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일본 성경 강연을 주면 일본에서 나오는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야, 책도 이렇게 없고 자료도 이렇게 없을 수가 없어요.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진짜 적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 사람들은 한국 종교로 받아들여요. 한국 사람이 전하니까. 참 의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런
외국 종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근본으로 따지면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네. 들어보니까 이게 뭔가 의미가 있네. 그러니까 19절부터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19절 보시죠.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세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 예. 이제 이 사람들 문화는 참 좋습니다. 뭔 얘기든 한번 들어보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생소한 주장이기 때문에 무슨 질문하면 대답을 다 해요. 자 보세요. 불교하는 사람이 과학을 배울 필요가 별로 없어요. 불교하는 사람이 고고학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불교하는 사람이 그 가정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할 필요가 별로 없거든요. 도 닦는 사람들이라. 근데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고 성경을 전하면요, 진짜 전도인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뭐냐면 과학적인 거 누가 물어보면요, 뭐 연구해야 돼요? 과학을 연구해야 돼요. 고고학 물어보면 뭐 연구해야 돼요? 고고학 연구해야 돼요. 역사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역사였거든요. 역사 연구해야 돼요. 다 연구해야 돼요.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쫙. 누가 철학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철학도 조금은 알아야 돼요. 최소한. 누가 이혼 문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뭐 알아야 돼요?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돼.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부동산 물어봐요. 부동산. 그럼 부동산 물어보면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나는 땅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많은데 그러면 부동산 연구해야 돼요. 방송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뭐 연구해야 돼요? 방송도 조금 알아야 돼. 이야, 진짜 전도인 이게 보통 직업이 아니구나. 이게 점점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고 간략하게 전해줘야 되는 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분명해지는 것들이 많으니까 아레오바고까지 끌고 왔어요. 아레오바고가 우리식으로 하면 의사당 같은 데입니다. 모든 큰 법률적인 판단이 있을 때 이렇게 큰 광장에 사람 다 모아놓고 한 번 연설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여기 아테네 가면요, 여기 꼭 들려가지고 높은 위치에 있어서 한 번 외치면 많은 사람들이 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특징이 새로운 건 잘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 가지고 전도합니다. 여기 22절 한번 보시죠. 아이고,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죠? 자,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예, 성경 강의할 때 많이 찾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시작할 때 어떻게 우상 때문에 화가 났지만 시작은 먼저 긍정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걸 먼저 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뭐가 많다고요? 종교성이 많도다. 먼저는 이들하고 개인적인 감정적으로 그리고 내가 옳다는 식으로 전도하면요, 내가 이기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전도되기가 어렵습니다. 전도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그들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들이 접촉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는, 이해될 수 있는 접촉점을 찾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접촉점으로 하나 잡은 게 뭐냐면 온갖 우상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종교성이 엄청 많구나. 근데 종교성이 얼마나 많냐면 신상을 세우다가 뭘 찾았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왜냐하면 그리스 사람들은 신들이 늘 자기들한테 노예해서 벌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염병도 생기고
재앙도 생기고 홍수도 생기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무서워요. 신이 승질나면은 진짜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아주 괴팍한 왕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신한테 재단에 재물을 안 옮기면 어떻게 되냐. 참 우리나라 할머니들 이렇게 상담을 가끔 해보면 몇 분이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빌리는데 종이를 하나 촛불에 탁 태우는데 이게 샥 하면 샥 올라가야 되는데 샥 했는데 이게 옆으로 빠져가지고 슉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막 이게 그냥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막 알아 누울 정도로 힘들어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아니에요 할머니 막 이렇게 얘기해도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자기는 평생 이거 잘 날라놨거든. 그래서 자식들 잘 됐다고 믿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 종교성이 있다는 것을 보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연결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지 못하는 신, 이것은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지금 있는 신도 부족하니까 진짜 절대자를 찾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종교 없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플루타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세상 많은 곳을 돌아다녀 봐도 도시면 도시, 마을이면 마을, 신들 없는 곳은 없다. 고상한 신이든 못한 신이든 어느 곳이나 항상 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는 이게 뭔가 종교심이 있구나. 그 종교심이 왜 생겼느냐?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 찾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잘못 찾아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보셔요. 옛날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공산당이거든요. 공산당은 종교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특히 기독교를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죽창으로 사람을 죽이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6.25 때 교회 불살른 거 보십시오. 불살라가지고 사람 죽인 거 보면요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정도로 미워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폭격기가 떠가지고 미군들이 기관단총으로 다다다다다 쏘는데 이 공산당들이 뭐냐면 한 명이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다 같이 보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더래요. 다 공산당인데 한 사람이 그때 깨달았다. 하나님이 본성적으로 있구나. 이거 깨달았대요. 옛날에 여기 어느 교회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형제님 한 분은 넘버 3였대잖아요. 조폭세계에서. 그런데 이제 자기가 약간 병들고 다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병에 걸리니까 이게 이러다가 죽겠대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이제 어떡할까 하다가 마지막으로 용서를 빌려고 절간을 찾았답니다. 그래서 딱 이제 부처 앞에서 절 몇 번 하고 이제 죽으려고 이렇게 딱 하는데 갑자기 폭포수 같은 눈물이 나오더래요. 자기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거 하니까 엉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조직에 충성했는데 세상에 병들고 일을 못한다고 세상에 내쳐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만들고 진짜 아무 쓰잘데기 없는 인간이 됐다는 게 너무 억울해서 막 지금 또 죽으려고 하니까 눈물이 그렇게 나더래요. 그런데 엉엉 울면서 누구 찾았는지 아세요? 아이고 하나님 그러더래요. 부처 앞에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너무 깜짝 놀라요. 생각해 아이고 하나님 그러는데 자기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부처 앞에서 자기는 종교가 불교라고 생각하고 거기 왔는데 그리고 나중에 성경 강연에 참석해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사람 마음에 이게 하나님 찾는 마음이구나. 그게 왜곡돼서 종교로 된 거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달걀과 오리알을 딱 깨가지고 하루 된 그 병아리와 오리 새끼를 물에 탁 넣으면
오리 새끼는 물을 찾는 본능이 있어가지고 쫙 가잖아요. 이상하게 우리에게는 어떤 본능이 있으면 그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자, 먹는 본능이 있어.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기가 낳자마자 무슨 본능이 있어요? 젖에 대한 본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엄마 배 위에 탁 놓으면요, 그 EBS 다큐에 있습니다. 탁 놓으면 한 번도 젖을 빨아본 적이 없는 아이, 방금 태아에서 나왔습니다. 눈도 뜨지 않아져요. 그런데 세상에 그 아이가 낮은 포복을 해서 젖꼭지를 향해서 젖을 쭉쭉 빠는 거예요. 한 번도 젖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본능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능은 뭘 알고 있냐면 그 대상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이성은 어느 날 사람은 이성을 찾습니다. 왜 찾죠? 본능적으로 이상이 있다는 걸 알아요. 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알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볼 필요 없는 연못에 사는, 동굴 속에 있는 연못에 사는 물고기 같은 경우는 눈이 아예 없어요. 대상을 볼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어떤 욕구가 있으면 그 대상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 종교심이라는 걸 줘서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알만한 것들을 뭘 주셨냐? 24절 보시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자, 28절 보시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여기 이제 말씀하셨는데, 자, 하나님 알만한 것을 가지고 지금 전도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이다. 특히 그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이 로고스 개념이 여기 그리스 철학에서 나왔거든요. 이런 겁니다. 보시면 자, 모든 것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기차가 있습니다. 기차를 보니까 맨 꼬리칸이 있어요. 이 꼬리칸이 왜 움직이나 봤더니, 자, 이거는 결과죠. 결과인데 왜 움직이나 봤더니 이게 원인이 됐어요. 앞에 있는 칸입니다. 근데 이건 왜 움직이나, 이 결과죠. 왜 움직이나 이렇게 봤더니 앞에 있는 칸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이것도 왜 움직이나 봤더니 앞에 있는 칸 때문에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가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앞에 뭐가 나와요? 기차 맨 앞칸에 뭐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처럼 앞에 스스로 움직이는 전동차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것에 붙들려 가지고 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보시죠. 3장 23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자,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요셉인데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마tat이요. 쭉 족보가 올라가요. 이 족보가 아버지 쫙 올라가는데 38절 보시죠. 그 이상은 에노스예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이제 아담이 첫 번째잖아요. 근데 아담이 첫 번째는 그게 아니라 그 이상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원인이 되는 거다. 그런데 자, 이것도 논리가 그렇습니다. 자, 모든 시작하는 것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는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에 대한 완전한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자 보셔요. 이제 좀 어렵지만 알아두시면 전도할 때 도움이 되니까 이때 아니면 저도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보셔요. 먼저는 이 세상은 다 원인과 결과로 돼 있지 스스로 원인이 되는 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주가 옛날에는 영원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옛날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빅뱅 이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우주는 다 시작이 있어요. 여기 시작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시작 없는 거 있어요? 갑자기 여러분 뚝 떨어졌습니까? 시작이 있습니까? 모든 게 다 시작이 있거든요. 그러면 시작이 있는 건 다 원인이 있어요. 그런데 우주를 보십시오. 지구덩어리만 보더라도 이 우주만 보더라도 자 보셔요. 먼저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주에 있는 모든 총 질량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자, 비누를 태웠습니다. 비누로 아시나요? 비닐. 그러니까 하여튼 자, 제가 화공과 나왔지만 참 비누가 정감이 있어요. 이게 비누를 이렇게 태웠습니다. 이게 태웠어요. 그러면은 태우면 없어진 겁니까? 공기 중에 다른 것을 변한 겁니까? 합해져서 변한 것이지 그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에 있는 모든 질량이라 그러는데 그 원소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딱 그만큼 있는 거예요. 늘지도 줄지도 않아요. 그게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이거는 변하지가 않아요. 자,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있습니다. 놀란 것은 자 보셔요. 에너지도 자, 이 우주에 에너지가 있습니다. 에너지. 모든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도 들어오거나 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도 항상 그 에너지예요. 처음에 있던 그 에너지지 더 생기거나 줄지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집에서 떼는 보일러는 뭐예요? 뭐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가스를 태워서 그런 거잖아요. 거기에 있던 에너지가 다른 것으로 변하는 뿐이지 에너지는 변환되는 것이지 뭐냐면 새로 확 생기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도 보존되고 에너지도 보존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있는 그대로, 처음 있던 그대로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연력학 제2법칙이 뭐냐면 엔트로피의 법칙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주가 팽창을 해요. 자, 우주가 팽창을 합니다. 팽창을 하는데 자 보세요. 이게 진짜 신기해요. 나는 참 과학자들이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안다고 그러는데 끝을 가면 모르는 게 많아요. 자 보세요. 이거 던집니다. 확 던지면 슈 가다가 속도가 점점 빨라질까요? 속도가 점점 천천히 돼서 멈출까요? 쭉 가다가 멈추겠잖아요. 그런데 우주가 팽창을 하는데 지금 지구라는 별에서 모든 별들이 다 멀어집니다. 지구하고 가까워지는 별은 하나도 없어요. 모두 멀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별이 멀어진다는 것은 모두 팽창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아침에 이렇게 샤워를 뜨거운 물로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수증기가 잔뜩 있는데 문을 열면 슉 빠져나가는 것처럼 쫙 멀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멀어지니까
이걸 단열 팽창이라고 그러죠. 이게 팽창을 하면 뭐가 없어지냐면 모든 것이 부서지기 시작해요. 모든 것이 부서집니다. 그리고 별은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자 보세요. 똑같은 공간에 있었던 것이 더 큰 공간에서 질량도 있고 에너지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식는다는 뜻입니다. 밀도도 점점 밀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점점 부서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점점 우주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냐면 부서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완전히 없어져요. 완전히. 그게 엔트로피의 법칙이에요. 다시 비가역적으로, 비가 어려운 말인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게, 낙엽은 떨어지면 다시 돌아가는 게 없어요. 늙으면 같이 젊어집니까? 안 젊어집니까? 저는 20대 그대로지만 그렇게 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엔트로피의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뭐냐면 점점 팽창하고 점점 늙어져 간다면 점점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돼요? 한 점에서 만나고 점점 젊어지고 그런 거잖아요. 시작이 있다는 거죠. 시작이 있는데, 그러면 우주의 시작이 있었다. 그러니까 빅뱅처럼 얘기해보죠. 사실은 저는 빅뱅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빅뱅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시작이 있다는 건 분명하거든요. 자,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원래 완전하게 만들었지 한 점에서 출발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작이 있다는 건 공통점이고 성경에 있는 말하는 바잖아요. 과학자들, 물리학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 때 배우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점에서 모든 우주가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요 점, 갑자기 요 점 때문에 빵 터져가지고 뭐가 생겼냐? 우주가 생겼다고 합니다. 우주. 이걸 분해해보면 뭐냐면, 자 보세요. 이때 시간이 생겼어요. 놀라운 것은 이때 공간이 생겼습니다. 공간이라는 게 원래 없었어요. 물질이 생기니까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과 세 번째 뭐가 생겨요? 물질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그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면, 자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게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건 물리적으로 안 봐요. 이거 과학적이지도 않아요.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엇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건 완전히 모순이잖아요. 그렇다면 자 보세요. 이렇게 거대한 것이 생겼어요. 그럼 보세요. 물질 세계가 생겼는데 이것이 생기게 하려면 이거보다 훨씬 더 커야 되잖아요. 이게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비물질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물질 안에 갇혀 있는 거기 때문에 물질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무한해야 돼요. 무한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주보다 커야 되니까. 그리고 지능이 어마어마해야 돼요. 지혜가 사람을 초월해야 됩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정교한지 몰라요. 그리고 시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영원해야 됩니다. 영원하지 않으면 시간 안에 있는 존재가 어떻게 시간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원인이 됐던 그 조건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하고 똑같지 않아요?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빅뱅 그 자체, 시작이 있다는 그 자체가, 시작은 원인이 있고 우주는 시작이 있다는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있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 논리 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히 이 시대에 계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증거한 게 그거예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자 24절. 왜냐면 이때 당시에도 원자가 모든 것이 만들어져서 좌충우돌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있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신선하게 최근에 말한 것 같죠. 찾아보면요, 2600년 전에 말하고 뭐 2000 몇백 년 전에 얘기하고 그래요. 어떻게 그런 거 알아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 게 아니다. 자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께서, 이게 처음 시작이다. 그리고 그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신이 그랬잖아요. 만유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또 보시죠. 로마서 1장. 우리가 성경 강의 때 많이 찾는, 제가 증거할 때 가장 좋아하는 구절 1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뭘 가지고 또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냐면, 이 자연 세계가 옛날에는 자연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 이렇게 보니까 자연이 스스로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건물보다도 사람이 만든 도구보다도 이 세상이 이렇게 무슨 설계됐다 그런 개념이 과거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이 설계됐다는 개념이 별로 없으니까 이게 만들어진 걸까 이런 생각을 못 했는데, 자연과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너무 발달한 이 시대 보니까 자연이 어때요? 이 우주가 어때요? 어떤 시계보다, 어떤 것보다 완전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강연회 때 수많은 우주와 생물의 자연 질서에 대해서 그 얼마나 정교한지를 보여주잖아요. 그게 무엇을 증명하고 있어요? 설계자가 있다. 그러면 그 설계자는 우주를 설계할 정도니까, 우주를 만들 정도니까, 그리고 정교하게 만들 정도니까 그 정도 되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 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이제 성경 강연할 때 많이 쓰는 거라 이거 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나 싶어요. 뭐 예를 들면 또 하나 생각을 해보죠. 제가 요즘 출근을 이렇게 할 때 보면 여기 짜투리 땅 있는데 거기에 파가 요즘 파가 그렇게 비싸다며요. 파가 그냥 파릇파릇한 게 쫙 올라와요. 근데 막 줄을 쫙 맞추고 있어요. 그 밑에 보면 거뭇했다는 게 쫙 있어요. 그러면은 그건 저절로 생겼을까요? 누가 심었을까요? 누가 봐도 일렬로 있는데 그건 누가 심었죠. 누가 심었죠. 그러니까 제가 안 따는 거예요. 그 비싸도. 분명히 누가 심었으니까. 그걸 보고 너무 자연스럽게 생겼다니, 우연히 생겼다. 그러면 저 어떡할까요? 뽑았지, 벌써. 파를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심은 사람이 있다는 거. 파 정도도 아는데 이 우주는 그거보다 훨씬 정교하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너무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설계로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이제 좀 어려운 것인데, 자,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절대신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게 있냐면, 저도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절대적인 신은 있을 텐데, 이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있기 때문에 한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 자, 안셀무스인가? 그 사람이 이제 생각해낸 건데요. 이거 생각해놓고 수도사인데 너무 좋아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 머리 아니든 바뀌든 완전한 걸 생각한다면, 영원하고 완전하고 최고의 것을 생각한다면 최고의 것입니다. 생각해낼 수 있는 최대의 것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시죠. 여기 세계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 하도 그 영화가 많아가지고, 자, 여기 실제 있는 세계고, 이 세계에서는 실제로 있는 것만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저 실제 있습니까? 가상의 인물입니까? 실제 있죠. 여러분도 실제 있잖아요. 이게 실제 생활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상의,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상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어딘가 있을 가상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두사냐면 유니콘도 살아요. 네. 유니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계는 있다고 치죠. 그리고 뭐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살아요. 그러나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건 못 살아요. 무슨 뜻이냐면, 동그란 네모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그라미면 동그라미고 네모면 네모지. 동그란 네모가 될 수는 없잖아요. 결혼한 총각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험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겠어요? 결혼한 총각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상의 세계더라도 논리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것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그렇더라도 그 세계에서 가장 최대의 것, 영원하고 전지전능하고 그리고 사랑이 충만하신 인격적인 것, 사람이 최대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존재가 있으면, 자 보세요. 이 세계에도 최고의 것이면, 자 보세요. 가상 저건 1, 가상 2, 가상 3 쫙 있다고 쳐도 어떤 세계에서 최고의 것이면 다른 세계에서도 최고의 것이어야 돼요. 그러면 무한한 가상의 세계에서 최고의 것이면 실제 세계에서도 최고의 것이어야 됩니다. 실제 세계도 있어야 됩니다. 무한대의 가상의 세계에서도 있으면 실제 세계에서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세계에서 사람이 생각하는 가장 고상한 것은 실제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 안 되든 되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인해서 그 플란팅가의 그 책이 있는데 이걸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괴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더라고요. 하나님 계신 것을 이거 가지고 증명을 했어요. 그 공식을 설명해주면 제가 책은 가지고 있는데 이해는 안 돼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신존재 방법이 있는데 성경 강연회 때는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쉬운 말로 최고의 존재는 있을 수밖에 없다. 사람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욕구가 사람마다 다 있지 않냐?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자, 사도행전 보시죠. 사도행전. 자, 그래서 25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신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예, 여기 보시면 왜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느냐? 여기 보면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 주려고 그럽니까? 나쁜 거 주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이게 전도할 때 저는 그 시간 없는 사람에게 그 복음 전하는 거 있잖아요.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 전하는 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게끔 해주는 건 유익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믿는 게 좋은 거구나 이걸 깨닫는 건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뒤에 회개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용적인 관점에서도 믿는 게 안 믿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꾸 믿는 게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간 들여서 교회 다녀야 된다고, 주말에도 교회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손해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사실은 손해일까요? 이득이 많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전도 집회에서 생각을 해봤듯이 자 보셔요. 하나님이 계시다, 계시지 않는다, 확률이 2분의 1. 그리고 기대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대값. 수학적으로 기대값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기대값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하도 오랜만에 수학을 하다 보니까 자, 기대값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있으면 기대값이 뭐예요? 그러니까 동전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러면 앞면이 나오면 100원을 주고 뒷면이 나오면 50원을 주면 기대값 이렇게 확률 곱해서 2분의 1 이런 거 곱하잖아요. 하나님이 있으면 기대값이 플러스 무한대요. 아니 믿었는데 기대값이 믿었는데 하나님이 있어. 내가 믿었는데 하나님이 있어요. 그럼 기대값이 어떻게 돼요? 플러스 무한대요. 그러면 살다 보면 조금씩 하나님 믿기 때문에 시간이나 이렇게 소소한 거 손해볼 수도 있잖아요. 더하면 뭐 손해보는 거 조금 뺐다고 쳐보죠. 뭐 한 100억 잃었다고 생각해보죠. 여러분 100억 한 잃었습니까?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무한대의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믿었는데 하나님은 없어 불어. 하나님 없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손해 얼마 봐요? 마이너스 100억 받는 거예요. 그리고 확률이 2분의 1이면 그래서 무한대 빼기 마이너스 50억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종합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믿는 게 훨씬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안 믿었는데 하나님 있어 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잖아요. 마이너스 무한대. 그러니까 결국은 기대값을 집에 가가지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뭐 이것저것 더해봐도 결국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착해요. 결론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보는 게 중요하게, 파스칼이 생각하는 게 이거죠. 이게 실용적인 면에서도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셔요. 만약에 하나님 없으면 의미 없이 살아갑니다. 인생이 뭘 해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 정도 살아보면요 70년 80년 아무리 재밌게 살아도 얼마나 무의미한지 몰라요. 제가 옛날에 판소리 하는 자매님 그 병원 신방 갔거든요. 암 걸려서 돌아가신다고 우정 목사님하고 가서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구원받았다 해놓고 평생 그 누구 잔치집에 가서 노래 불러주고 돈 받고 춤추고 놀고 먹고 하는 게 너무 재밌었대요. 그런데 암 걸려가지고 탁 죽게 생긴 거예요. 그렇게 고왔는데 사진 보니까 너무 고왔더라고요. 그렇게 삐쩍 말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정 목사님께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딱 목사님 부탁이 있는데 한 번만 죽기 전에 들어달라고. 뭐, 들어줄게요 그랬더니 허사가 좀 불러달래요. 허사가.
은혜 찬송 허사가 한번 찾아보세요.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뭐 이거 있잖아요. 이게 8절까지인가 있어요. 8절까지. 야, 그래서 이건 좀 심한데 그랬는데 야, 우정호 목사님 이거 끝까지 다 불러주시더라고요. 정말. 근데 그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없는 삶이 진짜 의미가 없다. 그런데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있으면 소망이라는 게 딱 있어요. 소망 붙잡고 살아가거든요. 그게 손해예요? 사람이라는 게 여러 가지 그 허무와 그리고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데 하나님이 있으면 붙잡을 동아줄이 있어요. 요셉이 그걸 보여줬잖아요. 다윗이 그것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게 낫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사랑. 자 보세요. 하나님과 없어지면은 충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사랑을 딱 느끼게 되면요, 이게 마음이 살아나. 아무리 비참한 상황에 있더라도 구원의 손길이 늘 있어요. 그럼 없는 것보다 나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슬프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보다 나은 거잖아요. 그리고 대인관계도 교회 생활하면서 뭐 치고받고 막 이럴 때도 있지만 그래도 형제자매들이 있는 게 훨 나아요. 무슨 법적인 문제가 있다, 뭐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다 뭐냐면 형제자매들이 자기 일처럼 도와주고, 외국 가서도요 자기 일처럼 자기를 받아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디 가서 받아줄 사람 없으면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대인관계가 이렇게 좋아지는데 놀라운 것은 인종에 상관이 없잖아요. 제가 일본 가면서 그 깨닫게 되는 게 일본 형제자매들과 저희와 무슨 그 옛날에 억하심정 같은 게 전혀 없어요. 한일전 졌다고 그래서 뭐 기분 나쁘고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형제자매니까 오히려 뭐냐면 지진 나면 걱정하고 그래요.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인류애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신분 차별이 없잖아요. 여러분, 돈 많다고 대단하고 돈 없다고 대단하지 않고 그래요? 많이 배웠다고 대단하고 많이 못 배웠다고 덜 대단하고 그렇습니까? 구원받으면 그 자체로 하나님께 의미 있는 존재가 되잖아요. 이게 자기 정체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계시니까 아무리 악한 일이 생기더라도 결국 선이 악을 이긴다. 이게 마음속에 있는 게 이게 좋은 거잖아요. 실용적인 면에서. 악이 맨날 이기야. 이것이 낫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셔서 우리를 항상 돌보신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는. 그리고 사후에 큰 영광이 있다고 믿는 거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좀 시간이 지났지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자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그 믿을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한번 믿어라, 돌이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믿는 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좋다. 그런데 사람들 반응 한번 보십시오. 32절 보시니까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또는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기롱하는 자가 있어요. 아까 냉담한 반응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아까 이렇게 죄송합니다. 갑자기
말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게 우리가 전하면서 욕 얻어 먹을까요? 욕 안 얻어 먹을까요? 그리고 대부분 그 동성애 문제나 이게 토론이나 뭐 하잖아요. 특히 진화론자들이나 과학 하는 사람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화내거나 그리고 그 성경이나 하나님을 깔보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그때는 항상 얘기해야 돼요. 그게 과학적인 태도냐고, 그게 올바른 태도로 학문을 접근하는 방식이냐고 물어봐야 돼요. 자세부터 고쳐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들의 그 대중적인 기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롱해버리면 웃음거리가 되잖아요. 그럼 더 이상 토론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인격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그게 좋은 방법이냐고. 그렇게 해서 득이 될 게 뭐가 있냐고. 그게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냐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근거를 대는 거가 아니라 조롱으로 아주 묵살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면 다시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죠? 또 듣게 해야죠. 또 듣게 해야죠. 전 4번 듣고 구원받았는데 이번 주에 내내 상담을 했거든요. 한 번 계속 상담을 했는데 아직은 뭐 아무것도 잘 모르셔요. 또 들으라고 원하면 또 듣고 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첫 번째 조롱하는 사람이 있고 또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고 또 여기 아레오바고 관원, 이 관원 아레오바고 의사당을 하는 그 30명 중에 한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 그리고 다말이라는 아주 그 귀한 여자도 구원을 받고 그리고 몇몇이 구원받아서 아테네 교회가 형성된 거예요. 소수라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아테네가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베레아 사람들은 구원을 많이 받았는데 아테네 사람들은 많이 구원을 받지는 못했거든요. 그래도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있어요. 어디다 의미가 있죠? 하나님 말씀이 보세요. 어떤 때는 전도가 많이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전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아에서 전도됐던 말씀보다 아테네에서 전도했던 구체적인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얼마나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긴 설교가 여기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때 이제 성경 강연회 4월 5일부터 온라인으로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전도하느냐 적게 전도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 사람이라도 뭔가 듣고 뭔가 이 감동을 받아서 특히 형제 자매라도 이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뭔가 하나라도 확실해지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말씀이 들어간 자가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알만한 것을 성경 강연할 때는 좀 그 어려운 내용도 있고 또 처음 듣는 사람이 이해 못할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잘 다루지 않은 내용을 오늘 좀 로마서를 배우면서 좀 자세히 다뤘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구원받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또 생활 중에 여러 가지 가까이 하셔서 깨닫게 해주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더 많이 알므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더 확실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로 말미암아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